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새해를 맞아 또 새해 첫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인사를 주고 받으셨을 줄로 알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을 통하여서, 혹시 채팅이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은 서로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통해서 우리 새해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더 다른 인사말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우리 함께 새해 인사 나눠볼까요? 네. 새로운 2021년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계속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예배하러 모인 또 예배자들에게 우리 이 시간 가볍게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첫 예배를, 올 한 해의 첫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보이진 않더라도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면서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이 있는 그 메마른 땅에, 사랑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지만, 우리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20살이 된 우리 멋진 청년부 새내기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첫 날입니다. 우리 힘든 입시와 또 취업과 여러 가지 각자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새롭게 해를 맞은 우리 새로운 20살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손 내미시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소망 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계속해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실 주, 우리 삶에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시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며 평안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함께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과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지나온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질병의 터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저희들도 주님 베푸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간구하오니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질병 또한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십자가의 군사로 단련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유혹도, 음욕의 유혹도, 명예와 근세의 유혹도 어찌할 수 없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절망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세상의 물결을 힘차게 거슬러 오르며 주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참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땅,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과 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이 땅이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땅으로, 찬송이 넘치는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변화의 주역들로 세워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 예배에 처음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같이 맑고 영롱한 청년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경철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2021 샬롬 2021. 네, 실시간 채팅으로 샬롬 2021이라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고, 이동 중이거나 대중교통에 있는 분들은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2021년 새해를 맡기며 영광의 연단과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목민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선물로 감사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2021년 새해를 맡기며 영광의 연단과 소망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지금 나와 함께 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 주님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유튜브에 접속하기 전 우리 주님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우리와 접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아버지의 예배당 앞에, 아버지의 전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중심 속에 예수님의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2021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우리 청년들, 얼른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소명 JHK, 누굴까요? 원J,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동현, 채린, 진환, 예빈, 은하, 온수, 은수, 민서, 수환, 서원, 은정, 용주, 천우, 유나, 혜정, 조셉, 선은 저고요. 복용, 제이, 유니스, 은하 등등입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로 회복의 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렇게 열기를 원합니다. 자, 이분의 카톡창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인 것인지 한번 지금 아까 보내드렸는데, 네,
혹시 가능할까요? 예. 자, 제가 예배 직전에 보내드려서 예, 안 된 건가요? 못 보나요? 예, 이거를 봐야 얘기가 시작되는데. 네, 예, 네. 자, 좀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늦게 보내서 저 한참 방송실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올 동안 여러분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마다 카톡 창을 보게 되면 각각의 기념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D 플러스 며칠 되었다라는 카톡 창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교제를 시작했으면 뭐 우리 만난 날 D 플러스 100이라든지 뭐 또 결혼한 커플이 있다면 뭐 D 플러스 얼마라고 해서 각각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연대에 기반해서 각각의 일수를 정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던 게 무엇이냐면 저분 겁니다. 저분께 누구신지는 여러분 지금 D 플러스 지금 며칠로 써 있죠 지금. 저 아이의 이름은 도준이라고 하고요. 누구 아들이냐면 우리 김현민 목사님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날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던 거죠,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목사님의 기준은 도준이가 태어난 날이 중심이고요. 사모님과 결혼한 날짜는 이제 뒤로 간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각각의 그 연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중심이 돼서 기록을 하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진을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올해가 언제입니까? 바로 서기 2021년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서기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 청년들 잘 아십니까? 원래는 서력 기원을 약자한 건데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벌써 Christian Era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연대를 뜻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의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한 BC 한 4년이나 3년도쯤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정하지만요. 보통 우리가 AD, BC로 나누는데 AD는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데요. 도미니는 주고 아노는 애프터란 뜻입니다. 바로 주님 탄생 후. 그래서 올해가 주후 2021. 무엇을 방년한 겁니까? 바로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라는 거. BC도 마찬가지. 바로 그리스도 전, 탄생 전을 의미한 겁니다. 바로 BC. 그래서 역사는 바로 AD와 BC로 구분이 됐죠. 여러분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WC. 혹시 들어보셨으면 WC.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 역사 끝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어느 때에 어느 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올 한 해가 밝았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도 다가온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WC라는 용어는 서경철이 만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BC와 AD, WC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새해가 밝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해가, 또 주님 오실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선물로 받은 거죠. 결국 우리 청년의 인생, 또 내가 몸담는 우리 민족과 역사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는 고백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배경은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황제, 고레스 대제의 연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잠시 고레스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키루스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고레스 대제라고 하는데요. 연도는 기원전 600년에서 530년까지 사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이란에 저분의 무덤이 유네스코 지정 문명으로 유적으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세운 대제국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면 페르시아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장원지 이집트부터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란, 이라크, 북인도까지 펼쳐져 있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539년에 기원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538년도에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바로 자기가 왕된 것 하나님 덕분인데, 하나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끝났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세울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결국 이 명령을 듣고 이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앞서 이 사진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의 조각인데요, 최초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유다를 침공하죠. 그래서 BC 605년, BC 597년,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 각각 세 차례 침공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죠. 청년 시절에 에스겔 그도 역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과 왕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각종 어떤 금은 그릇들도 다 약탈이 되죠. 마치는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인 516년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결국 우리는 에스라서의 연대 타임라인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자 그러면 우리 2021년도 올 한 해 어떻게 새해가 펼쳐질지에 대한 전망을, 기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무수하게 많은 새해 예측, 또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급변한 정세에 대한 예측 등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분명한 새해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채팅창에 쳐십시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2021년에 기대하라고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돼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하죠. 자, 이방 왕 고레스, 그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각종 페르시아의 전통 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전 재건을 명령한 것,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마치 잠자는 사람을 일깨우듯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일깨웠죠. 일깨움 속에 고레스는 내가 왕된 것 하나님 덕택이고 이제 너희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방 왕이 성전 재건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죠. 추적해 보면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25장 12절은 연대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리기 약 67년 전인 605년이었어요. 바벨론 1차 침공이 있던 때, 아직 페르시아 제국 아직 약했을 때입니다. 이제 막 강대국이 되기 시작한 바벨론 제국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다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까? 자, 바로 그때의 수많은 많은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였노라고 또 다른 곳에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70년이 끝나면 하나님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문명을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제국의 도시들이었으나 그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BC 597년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29장 10절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제 말 별로 그렇게 빠르진 않죠. 제가 2부 3부 예배 때보다 정확히 1.2배 혹은 1.5배속으로 진행하는데 요즘 온라인
수업 듣느라 다 1.2배, 1.5배를 다 들으셨죠, 그렇죠? 예. 저 구속대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기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있어요. 70년이 차면 하나님 백성들을 돌봐서 그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고레스가 포로 교환의 칙령을 내렸던 거 왜입니까? 이미 60년 전에 하나님의 글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포로 귀환이라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러한 이방의 황제가 식민지배의 식민지 민족의 종교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언어학자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까지도 간주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하여 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새해를 선물로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유한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특성을 반영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 2000년대로 돌아와서 여러분 2020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던 부분, 혹은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온라인 학교도 가보지 못한 채 힘든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 친구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신 거였어요. 2020년에 제가 전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10가지의 감사한 것들 영상을 여러분 보셨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HD 영상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1차 온라인 비대면 기간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해서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껏 HD 영상 시스템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고 이 비대면 사회를 극복하는 어떤 샘플이 되고 있죠. 2차 비대면 기간 8월부터 시작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사고가 있었죠. 저 높은 첨탑에 있는 타일 2개가 떨어졌고 주일이었어요. 오후 5시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청년 중에 몇 명이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었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맞지 않고 우리가 그거 덕택에 비계라는 걸 올렸고, 그래서 한 8년인가 9년 동안 꺼져 있었던 그런 서울홍성교 간판을 오히려 불을 밝히고 십자가탑을 점검하고 오히려 불을 밝히는 반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 연말이 끝났을 때에 이걸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감사함에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담당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돈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재정 하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더 플러스가 되는 일들을 작년 내내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연말 되었을 때에 저희 공동체가 역대급의 이웃사랑 구제헌금을 한 건 아십니까? 예를 들어 요보 아동 가정들에게 저희가 거의 한 1,000만 원 가량의 헌금을 다 집행하고 반찬 나누고 했었고요. 어제 새벽에 에란 모자의 집의 원장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뭐냐면 요즘 복지가 잘 돼서 어떤 재정적 도움에 대한 것들은 괜찮대요, 우리 미혼모들의 경우. 그런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뭔지 물어보니까 이거였대요. 홍성교회 식구들이 반찬해 주신 거, 선물해 주신 거. 그게 너무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미혼모 자매는 본인은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뭐 한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대면의 환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거리가 넘친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이든이라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죠. 너희가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 연초에 받고 코로나가 있을지도 몰랐죠. 근데 12월 달에 그 말씀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코로나 환난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순종해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연탄 그쵸? 우리 앞에 앞서 싱어했던 청년 이렇게 막 날아다녔던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섬겼던 부분들, 더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영광거리인지 몰라. 여러분 결국 2020년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 너무 허무했다. 캠퍼스에 낭만도 없었고 그저 주입되지 않는 그런 공부, 이렇게 공부하면 되나 이런 불안한 마음들,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취업문은 더 좁아졌고 마스크 다 끼고 다니니까 어떻게 얽혀 교제하기도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작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셨던 거예요. 공동체나 개인적으로요. 2021년도에 우리 서롱수 공동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올해 이 환난 언제 끝날지 우리 몰라요. 중요한 건 환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인내가 맺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이 되실 거예요. 연단이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닮아간 연단 속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부어지는데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비전을 보태요. 비전.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각. 이 시련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요. 오히려 시련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시력을 보게 하여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이 절망에 빠지면 위로해 주고요. 어떤 친구들 너무 비관해하면 오히려 소망을 북돋아줘요. 여러분 올해 2021년도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소망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위로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힘든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함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권력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모든 권력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아브라한 뉴스뿐이지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요즘 많은 30대 분들이 주로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대학 때부터 투자, 증권 투자라든지 부분들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세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작년부터 인구가 지금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노동의 선량한 가치가 우리 같은 기성세대를 통하여 무너진 지 오래가 돼버렸죠. 여러분 보면 너무나 미안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특별히 청년처럼 순수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죠.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우리 한 사업을 하는 한 청년은 마음에 너무나 불이함이 있어요. 자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들, 너무나 분노함 속에 연말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계신지 모르는 것 같은 이 뉴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란 렌즈를 가지고 혹은 성경을 통해 수술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앞서 고레스가 바벨론 멸망시킨 것, 또 고레스가 성전제가 명령한 것 다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의 성취라고 말했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보다 바로 앞선 세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는데요. 연대가 기원전 740년에서 686년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떠한 말씀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사야 44, 28절을 보시면 고레스란 이름을 받았어요. 고레스.
아직 페르시아 제국의 패자도 나오지 않았던 세대인데 고레스가 나오더니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다시 건축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를 선지자가 받고 기록에 남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해 하셨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할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뒤부터는 후대에 편집된 거다라고 주장해요. 이거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삽입된 거야, 무슨 예언이야, 그러면서 부정했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조서를 내린 것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그러다가 이른바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이라는 유물이 발굴되었는데요. 연대는 536년 경입니다. 여기는요, 고레스 황제가 자기 업적을 저기에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그 업적 가운데 이 에스라서와 아주 유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나 고레스 황제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을 티그리스강 저편, 이라크 지금의 페르시아 위치에서 티그리스강 저편은 팔레스타인을 뜻하죠. 이스라엘 지방.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 저들의 거주지로 나 고레스는 귀환을 시켰노라, 내 업적이니라 라는 뉘앙스로 저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레스 실린더 이런 유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발굴될 때마다 불신 학자들의 어리석음, 맹목적인 어리석음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바뀌었던 거죠. 성경의 신성한 권위가 더욱더 드러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이방 왕의 이름을 미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100여 년 훨씬 전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다시 앞서 이사야서 45장 4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넌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내 띠, 여기서 말하는 띠란 권력자의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고레스가 통치를 주관한다는 것. 물론 고레스가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였겠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보다 더 능한 계획대로 그마저도 이용을 하신 거거든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라 없기 때문이라. 결국 무엇의 샘플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레스와 페르시아 제국을 샘플로 기록해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이제 1980년대, 또 1990년대, 또 200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까지,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엔 고레스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철이를 택하사.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써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천호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혜원이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이를 택하사. 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하기 위하여. 고레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우리 이름을 먼저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왜요? 우리가 아니면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심을 이 세속사회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선포해요. 하나님,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 하나님, 장세전에 주님이 예정하신 일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며 죽음이나 이 세상의 불이나 이 세상의 탐욕이나, 또 우리 청년은 특별히 자기 죄로 많이 고민하잖아요. 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지도 잘 확신이 안 들 때도 있고, 조금이나 관계가 흔들리면 바로 여러분의 자존감도 한없이 무너지는 나이죠. 관계도 힘들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하여 주셨어요. 그 입양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 상관없이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요. 비록 여러분 고레스나 또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이나 수많은 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아름답게 올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냐면, 헌신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헌신을 회복하신 하나님. 7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을 꺼냅니다.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양이 막대한 양이었었어요. 그래서 현대 화폐換算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수백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성전의 그릇들이 약탈당한 채 페르시아 제국이 흩어졌습니까?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선자를 욕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다 빼앗겼던 것이었죠. 그러면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역대상 18장 1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은과 금도 하나님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승리죠.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죠. 무엇을 뜻해요? 헌신하겠다는 고백이죠. 성전에 금과 은이 있었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자기를 바쳤다는 표식이었죠. 훗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도 백성들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기쁨의 예물을 바쳤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금과 은이 빼앗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성도가 타락했다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거룩을 잃어버렸고 정결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일깨움을 받고 죄로 인해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죄로 포로를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이 죄를 버리고 다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 세속적인 더러움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로 정결하게 살도록 결정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근데 그들의 손에 옛 믿음의 선배들의 은과 금그릇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수천 킬로를 걸어오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론 감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감사. 또 하나는 눈물이었겠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하였는데 우리가 빼앗겼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고향 땅에 갔었겠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청년 시절 끊임없이 괴롭게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잖아요. 죄. 정확히 표현하면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이에요. 테러리스트 단장 잔당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속에 죄의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제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실패하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고등부 때 저희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교회 봉사하면서 자기 비전을 찾고 그 길로 지금까지 간 친구가 있었지만 도중에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떠한 죄들을 범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술을 먹은 것처럼 전화해서 하소연했어요. 목사님, 제가 차라리 예수님 몰랐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이 없었을 텐데 너무 괴롭다고. 그게 청년들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죄책감이 있는 것, 전 오히려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아. 너가 지금 죄책감 느끼는 거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너의 그 죄책감 느끼는 그 죄보다 100만 배 더 많은 너의 죄를 나는 알매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나의 가장 영화로운 이름은 죄인의 친구, 바로 너의 구주란다라고요. 우린 그때 이러한 걸 깨닫고 무릎 꿇고 경배하죠. 바로 우리의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됨을 자백하고요, 바로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의로운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전부로 여기는 믿음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이 순수해서 내가 너무나 엉망으로 살았다, 나 같은 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나 같은 건 서롱성 청렴을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의롭담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서로의 죄됨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일깨우시는 이른바 영적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저도 무슨 트라우마에 지금 걸려 있어요. 외상성 스트레스성 뭐죠? 그 PST인가요? 뭐 PTSD인가, 아무튼 그런 거. 왜냐하면 눈을 뜨면 성도들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난리야. 그런 꿈결 속에서 1년을 보내왔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엄청난 지금 그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찬식 하자. 어떻게? 다 분병하자. 다 분잔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한몸 되는 성찬식을 기획하고 준비했죠. 지난 주일부터 우리 주의 여종들이 빵을 굽기 시작했고요. 순수하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저희 기독서점 가보니까 판매용이 있더라고요. 이 딱딱한 전병, 뭐 몇 개월이 돼도 곰팡이 안 쓸 것 같은 전병과 맛없어 보이는 주스, 이게 한 세트더라고요. 근데 그거 본 순간 도저히 이걸로 못하겠다, 직접 만들자. 그래갖고는 빵을 만들고 또 포도주 직접 담근 부분들, 그래서 화요일 오전부터 전부 다 나누어서 오후부터 저희가 분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다 집계를 보니까 2박 3일의 이 분병 분잔의 시간 동안 약 5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교회와 성찬 세트를 물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수령해 갔고요.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809가정, 약 1,500명의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했고요. 그러니까 세례 그리고 입교한 분들이죠. 약속의 말씀 카드는 저희가 2,500장을 준비했는데 다 동이 나버려서 정작 교육자들에게는 못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시 인수에 맡겼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저 멀리 양평, 경기도 광주, 용인, 파주까지 가서 성도들에게 성찬 세트 전달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성찬 세트를 전달을 했어요. 저희가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받는 성도들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식 날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었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청년들도 한 몸이다라는 거. 그래서 함께 성찬식을 했을 때에 나중에 이야기 들었어요. 각 가정 가운데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찬식을 분배할 때 그 감격이라든지, 또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이 강팍해졌다가 성찬을 대하면서 마음의 회복을 받았다는 케이스라든지, 3년 동안 남편 하반신 밥이 돼서 요양병을 지켰던 자매님도 성찬에 참여하셨고요. 그런 다양한 스토리들이 각 가정에 가득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500년 전에 고레스의 조서, 대단한 선포였죠. 바벨론 포로의 귀환, 옛 헌신의 회복. 근데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보다 더 영원한 칙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 아십니까? 한몸된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걸 기억한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고레스의 칙령보다 더 위대한 칙령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 우뚝 서면서 주님은 그 칙령을 통해 온 열방의 역사를 초월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모든 죄가 내 아들의 피로 용서를 받았노라. 너희 모든 어둠에 매어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통하여 너희가 빛을 얻었노라. 너희 죽기 싫어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종로로 타는 너희들이여, 여기 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가 죽음에서 자유를 받았노라. 그 영원한 포로 귀환의 회복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로 의롭게 되어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에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은혜의 해 2021년도 바로 십자가의 그 영원한 칙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바로 포로 귀환의 자유의 해가 밝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고백이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신뢰하며 2021년도를 걷는 우리 새내기들, 또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지체들에게 같이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라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상상하며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너가 죄에서 자유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이름을 불렀고 이미 창세 전에 코로나19의 시련이 있기 전에 너가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기 이전에 난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이미 예수의 피로 택하였노라고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미 삼았으며 내가 너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겠노라고요. 환난 계속되겠지만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의 시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질 것이라고, 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가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신 것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걸 알아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탐욕대로 되지 아니함을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지도자들의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 영원한 왕의 계획대로만 일 것이며 주님의 입의 말씀대로만 이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청년의 시절 때에 반드시 경험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또 아버지 날마다 지혜를, 또 날마다 예수 성부름 빚어짐을, 아버지 날마다 성결을, 날마다 깨끗함을 날마다 누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에서 자유케 되심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올해도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실현하며 아버지 올해도 주의 말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앞으로의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예수 믿는 청년들과 함께 일어나는 복된 한 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철아 너는 주님이 택하였단다라고요. 시작. 경철아 주님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단다. 또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철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다. 시작. 경철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보석처럼 빛나는 예수 믿는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물러 있어요. 주님 우리가 본당에도 있고 또 각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측령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를 누림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을 추구하고 환난 속에 지혜를 추구하는, 특별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와 졸업 이후와 취직 이후에 아버지 모든 넘어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이미 예비하셨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향한 보석 같은 찬란한 계획으로 한 치우쳐도 없이 고난마저도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실 걸 믿기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깨어 기쁨과 감사로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이 청년의 시절, 내 평생 영원의 길이 될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해 광고로 인사드리게 된 마을장 이용주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모두 2021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참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인 각자 삶에서도 그렇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특히 교회 모임도 제한이 되면서 주일마다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믿음 생활 격려하고 했던 사랑방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거나 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모두 답답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 생활 꾸준히 하시고 지켜온 우리 청년들 모두가 수고 많았고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청년부를 위해서 리더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지켜왔던 리더십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리더십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되게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리더십 분들 함께 참여해서 오랜만에 얼굴 줌에서라도 보고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마음을 나누시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사랑방 섬김이, 여기는 이제 새가족반 섬김이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방 섬김이 플러스 2020년 임원, 그리고 찬양팀 리더라고 하면 이제 황희찬 형제와 노관중 형제가 되겠죠. 거기 이제 마을장까지 이렇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음 주에 사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후부터 저희가 카톡방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줌 링크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리 길어야 1시간 30분 안쪽으로 끝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날 참여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품권을 겟하시고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사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해주세요.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되게. 그래서 사부 예배 이후에 따로 만들어질 카톡방 통해서 줌 링크로 들어와 주시고 함께 모이면 이제 오랜만에 반갑게 손 흔들고 인사해 주시면 되고요. 목사님께서 식기도를 해주시면 함께 식사하면서 각자 저는 이거 골랐어요 하면서 음식을 자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중에 특별히 그날 참여가 어려우신 분이나 아니면 그 시간에 사정상 교회에 계셔야 되는 분은 해당 마을장이나 현재 임원한테 꼭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용주 형제가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는 섬김이 위로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도 섬김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매일 오전 5시 30분 서울 홍성교회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영상 미디어 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거나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모바일 주보에 윤봉용 형제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예배 10분 전부터 오픈합니다. 채팅은 유튜브 어플을 통해 참여 가능하니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마지막 순서로 오늘부터 20살 새내기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있는 친구들로 총 18명이고요.
이 시간 비대면 상황이지만 함께 새내기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 채팅창에 환영의 인사를 한마디씩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의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새내기 하나님 정말 별처럼 빛날 우리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은이, 지은이, 용재, 별이, 가연이, 한이, 서연이, 지민이, 영진이, 채은이, 수민이, 은비, 지호, 동수, 선재, 명철, 민규, 원중 지체들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약속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영적 각성을 누리고 또 올 한 해 특별히 아버지 온라인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새내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홍성 교회에 쌓여있는 수많은 많은 축복들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비전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복된 우리 동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또 우리가 드린 예물 또 우리가 드린 고백들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마을장 우리 섬김이들 우리 모든 임원단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우리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